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악인들 앞에서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을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인의 삶에 대해서, 물론 오늘 본문의 안에서도 의인의 삶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주로 악인의 삶의 결론에 대해서 또 의인의 삶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악인의 삶의 포인트가 더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의 나머지 본문의 말씀은 의인의 삶에 잘 언급하고 있지요. 오늘 내일의 이 이틀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또 그 확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삶의 결과, 그 결론은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구절들을 보면 악인들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어서 바로 의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결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요, 이 악인들의 행포를 할 수 있지요. 이 악인들의 행포에 대해서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앞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의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악인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즉, 이 악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7,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의인들을 괴롭히고 음해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명령이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짜증이 나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또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 심해지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 또는 화,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나의 불평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게 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불평이 분노로 또는 분노가 불평으로 이어지면 이것이 내가 악을 만드는, 악을 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불평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불평의 마음을 내 입술로 소리 내어서 말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불평은 몇 갑절의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완전히 그 불평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을 딱 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휩쓸어 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사람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에서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 죄까지도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힘써 우리 입술에 선함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라는 것은요,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아주 큰 악. 하지만 악은 악인들 크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이런 작은 틈으로 인하여서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 범죄함이 악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절대 이러한 악한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확신하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참고 기다림으로 여러분 불평으로 인한 내 입술의 범죄가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지요. 앞에 읽었던 의미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언제 하게 되나요? 이것저것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다가 다 실패하고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두 손 들고 주님 맡깁니다 라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맡깁니다 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길에 서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맡기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것은 이 순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방법들, 그 수많은 방법과 길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선택하면서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3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악을 만들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정반대되는 의미이지요. 우리에게 맡기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 우리가 서야 하는 그 길은 바로 선을 행하는 길,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나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결론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과 불평하지 말고 악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틀림없이 다른 단어인데요. 의미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같은 말,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고 선하게 결단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과 환경과 사람과 때로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평으로 또 그 불평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악을 만들어내고자, 즉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선하신 주님, 선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불평이 아니라 선함으로, 그리고 선한 길에 서고 선한 방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를 당당히 살아도 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지는 것 같지만, 뭔가 불리한 것 같지만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의인과 악인의 구별된 삶이 여기서부터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의인을 붙드시고 의인 가운데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인들에게 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같이 드러내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악인들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선택하고 선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철저한 결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오늘 의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또 우리 입술에 불평이 없게 하시고 시기가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재갈을 물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우리 말로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인들 앞에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보여주고 그 의인의 삶을 통하여 악한 것들을 이겨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